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어릴 때 끌려갔어요. 그가 바벨론에 올 때에, 포로로 끌려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있었을까요? 가지고 온 것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는 오직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가 받은 교훈, 그거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환경이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까지 존경을 받는 그런 고관으로, 총리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한번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았네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에는 제가 발견한 성경에서 아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의.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해요. 기프트.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통하면서 나누는 성장해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내가 상대를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찬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희생이 따라가요.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는 뉴 노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그렇다고 하지요. 그러면
세상에 가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공존해요. 공존한 그 사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따라서 성도도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언제 어디서든지 지키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 이 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앞선 세대에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의 믿음의 본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인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적국에서 살고 있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네요. 정직하게, 근면하게, 왕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지혜를, 지식을 동원해서 바르게 처리함으로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고관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면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나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만 그렇게 살았고 나는 그냥 저 버려진 채로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롤모델로 세워준 그분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네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인정을 받고 하니까 같은 그룹에 있던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트랩을 놔서 올가맬까?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할까? 궁리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네요. 다니엘 곁에만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동일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욥기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참소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만약에 주신 것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참소했던 사탄, 그는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참소할 자들을 찾지요. 누구를? 이 땅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믿지 못하도록 할까, 변질시킬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릴 그런 괴계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6절부터 쭉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고관이 120명이었대요. 총리가 3명이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2명이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모함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사자굴에 던져놓을 법령을 만들었어요. 왜? 다니엘이 평소에 늘 자기 숙소에서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평소에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무너뜨리려면 그 조건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리오 왕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런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하고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그 법령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법조문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왕에게 도장 찍어 주십시오. 도장 찍으시면 그게 왕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모든 국민이 행해야 될 법령이 되니까 그런 거지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알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나는 이제 사자굴에 떨어질 거야. 저들이 만든 법령에 따라서 왕의 도장을 찍은 그 법령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여론이 만들어 놓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오면은 코로나 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안 걸립니까? 코로나가 교회만 알아서 옵니까?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 공간에 어딘지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전염이 되는데 어째 유독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걸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응을.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냐고요?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해요. 누가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딘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다가 보균자를 만나서 바이러스를 전염받을 수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이 교회에서 서로 전염될 수 있죠.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의 현장이에요. 왜 교회만 가면, 예배드리러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본산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서 기도하네요.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멸망당한 자기 나라, 유대 나라, 회파된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나는 정의해요. 근거는 제가 조금 후에 제시할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7년 동안 건축했죠.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기 유대 나라를 축복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 중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다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왜 자기 나라가 멸망당했고 왜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 시대에 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그는 분명하게 캐치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맞습니다. 나만 잘 살다 떠나면 그만입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땅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삶 속에서 그냥 은밀한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네요.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기도한 것 때문에, 왕에게 모반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어렵게 해친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바르게 충성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다리오 왕이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 가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네요. 슬피 외치면서 부르짖네요. 다니엘아, 나는 너의 심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정직하고 열심히고 지혜 있는 줄 알아. 그러는 너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나도 그들에게 속아서 어인을 찍었어. 그래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서 외칩니다. 세상이 알아요. 세상 여론이 아무리 여론 머리를 해도 사람들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함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그냥 동조해서 그렇게 물결 치는 대로 밀려가고 있지요. 자,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있네요. 그렇죠? 사자들이 큰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지면은 찢어서 죽었을 텐데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죠? 자,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정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왕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환경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악에서 지키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제 샬롬톡에서 하은나 시간을 하면서 조금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쉽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스타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어요. 택한 백성.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신단 말이죠. 이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를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사랑하신 그분이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요. 그 믿음이 날 세워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처지예요.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 잠자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세요. 4절 보면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전혀 다른 반전의 역사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은 살았고 그를 모함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은 가족들과 함께 처자들이라고 하니까 와이프, 그 다음에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다 으서졌다고 하네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다간 족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여 두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왜? 다니엘이 그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한 역사 속에 한 조각으로 묻혀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니엘이 당했던 그 고난과 다니엘을 지켰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느냐고요.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승아, 목사야,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너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로 나는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원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떠한 악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이 아무리 어둡고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가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받는 거 아니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들은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아까 정 권사님 손주들 잘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들 생각만 해도 뭐 보기만 해도 좋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조금 달라져요. 왜? 그랬더니 전화 오면 왜 전화했어?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도 사랑스럽지? 그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런다고 해.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부부가 아무리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속삭 하면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사이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든지 내가 말씀을 무릎 꿇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든지 옛날에 배웠던 게 생각나게 하시든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도 주시고 그건 그렇게 믿는 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다른 종교, 타 종교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참 무지하지요. 자, 환난 때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세요. 아멘. 아멘. 누가 아멘해? 오, 시온이가 아멘. 그렇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이고 들으신대요. 기다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시대에 잠잠하고 어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리합시다. 우리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너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우리 각자가 나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 너희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관심이 다 있으세요. 예,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너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단장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